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과 두 명의 여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분대라는 이름의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이 있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만 다시 일으켰던 회당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의 초두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서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여러 가르침을 보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당시 예수님의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과 지혜와 그분의 능력, 권능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러한 놀람에서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그의 권능의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자도 아니고 복음의 창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한 동네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만약에 그냥 예대로 생각해 보세요. 수색동에서 그냥 한 30년까지 갑자기 살았던 옆집 청년이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복음을 선언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의 눈은 그 상태에서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이었고 그냥 그들과 또 같이 살았던 어느 무명의 여러 여인들의 그냥 한 명의 오빠로서 이 청년이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들의 앞에서 구약의 선지자의 글이 오늘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있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래서 복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그들이 수많이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이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라고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도저히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오늘 표현은 배척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배척했다라고 말하는 본문과 다른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저 예수를 그래서 배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족들, 선지자들의 고향에서도 이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이라면 예레미야의 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전하면 우리가 널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2장 6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제도가 있었고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믿음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심지어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예수님의 실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젠 그 고향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권능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란 것은 자신들의 기준을 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한계를 넘지 못하고 순수하고 겸손과 은혜로 갈망하는 자리로서 나아가지 못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지식과 동의와 의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그들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 이상 권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권능과 기적의 용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의 기적을 벌이신 것, 아까 기억나시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 귀신을 내쫓은 일, 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일, 심지어 죽음에 빠졌던 한 소녀를 건져내신 그 일은 권능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전했던 그 모든 것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료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이 모든 기적과 이 권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용도로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능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도우려고 기적과 권능이 있는데, 오늘의 이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서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같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런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서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이하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 기이 여겼다,
예수님께서 기이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뭐냐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기이한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꼬였네요. 예수님을 향한 표현으로서 기이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와, 기가 막히다. 그런 식으로 기이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앙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기이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눈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표현으로서 기이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까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감에도 누구도 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이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하는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기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과 같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간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해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온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의 평행 본문이었던 아까 누가복음 4장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은 짝수절 읽으시고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더 전해지게 되고, 누가복음의 끝 말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언덕에다가 벼랑에다가 세워서 던지려고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약시대의 은혜가 펼쳐졌던 것처럼 이제 율법과 혈연으로서의 구약의 백성들, 그냥 고향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완강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 정말로 그 당시에는 아니 물론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나 싶은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주어질 때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소수에게 있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은혜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가 펼쳐졌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믿어야 된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여기서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신 분들 중에 예수님 실제로 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요? 흰색 피부에 파란색 벽 안에 금발의 차랑차랑한 금발의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오셨는 그런 예수님이신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무슨 영화 배우나 드라마 주인공처럼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에 흘러나오는 영화를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한 인간의 눈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라고 그냥 예수님을 그 상태에서 본다면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누가복음 23장의 헤롯과 같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한 아주 기가 막힌 가르침을, 정말 세대의 그 가르침을 깨고 새로운 시대의 가르침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선생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땅에 말씀 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던,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배척을 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아까의 그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세주라고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20장 29절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아서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을 쓸 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12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자리로 화려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기적과 가르침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마다 더 자라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두고 그 믿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에게 그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계속되기를 우린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러한 놀라운 일이 계속되는 우리 귀한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는 이 겨울 속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